할렐루야. 어, 찬양을 통해서 너무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찬양단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다시 한번 제가 또 깨달으면서 정말 찬양단을 축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는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찬양단 너무 수고 많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그 일주일 텀이 아마 제 인생에서는 가장 좀 기분이 이렇게 업돼 있는 그런 일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참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의 간증을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청년들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리게 됐는데, 그래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너무 그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걸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까, 그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기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제가 타이핑을 좀 해왔습니다.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좀 은혜가 나눠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쭉 한번 제가 그 간증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한 감사를 좀 공식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쉼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당회와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 또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지휘자 권사님, 모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찬영이가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이라 면회를 자주 갈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면 거의 못 갈 뻔했는데, 특별히 오스트리아 그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고향이고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가 되었던 거기에서 여름 한 달 기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휴식과 힐링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알프스 만년설 아래 그 할슈타트라고 하는 그 호수에서 수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물이 찼던지 뼛속까지 서늘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떴나요? 네. 네. 제가 간증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예원식 박신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태국 비전 트립을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선교사님 뜻밖의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장면이 뭐냐 하니까 11월 5일 날 며칠이 안 됐죠. 이제 참 기가 막힌 너무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저한테는 태국의 서울대 수준에 있는 방콕에 있는 대학인데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 대학에서 송클라 지역에 합창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 하고 송클라 대학에 의뢰를 했는데, 송클라 대학이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능력이 안 되고 송클라 교회가 합창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송클라 교회하고 이 서울대 수준의 그 방콕 대학하고 합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지금 준비를 했답니다. 준비를 매일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엊그저께 발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찍은 이제 한 장의 사진밖에 안 왔습니다. 한 장의 사진밖에 안 와서 참 따끈따끈한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좀 가슴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8차, 9차, 10차 3년간 그 코러스 사역으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 때마다 크신 은혜를 주셨지만 한 해를 쉬어서인지 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 필요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뜻밖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서울대에 해당하는 방콕의 대학에서 송클라 대학과 연합 합창 무대를 제안했고 송클라 대학에서는 여유가 되지 않아 송클라 교회를 추천해서 11월 5일 연합 합창 발표회를 약 30여 명이 매일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 행사 발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처음에 피터 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찬양대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적극 추천하셨을 때 저는 많이 당황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준비되지 않았고 찬양대도 함께할 멤버가 턱없이 부족했고 또한 송클라 교회 상황을 보니까 악보를 전혀 읽을 줄 모르고 멜로디만 듣고 외워서 찬양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제 평생 소원이 찬양 선교하는 것인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고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준비시키고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데 사모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솔로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추천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런 곡을 하면 참 은혜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솔로로서는 은혜를 끼치기가 무리가 되겠고 합창을 하면 참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합창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이면서도 기대 이상의 코러스 사역이었고 2차, 3차 더 수준 있고 깊이 있는 곡들로 준비해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 특히 10차 단기 선교에서는 너무도 부족한 준비 속에서도 큰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셨기에 오늘의 이 송클라 교회 합창으로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번에는 더 큰 기대감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증은 순종과 감사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본교회 지휘를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꼭 40년이 됩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포교회 찬양대원님들과 우리 교우님들께 참 오랫동안 인내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감사와 고마움을 이 시간을 빌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는 특히 또 성악을 전공했으니 목소리의 모델링이 되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가 참고 또 견디며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을 그동안 지내왔기에 죄송한 마음이 금할 길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에 참 많은 음악 활동을 했었습니다. 목소리 쓸만하다고 무대에도 제법 섰고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하면서 경남에서는 선배들이 부러워하는 유명세도 탔습니다. 그런데 경남 오페라 창단 연주회 라트라비아타를 연주하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악가들은 오페라가 꿈의 무대인데 그 허망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1년여를 공들여 준비했던 오페라 연주가 끝나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함께할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세상 음악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 찬양에만 올인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세상 음악과 단절하고 교회 음악에만 전념했던 제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메고 예배 전 한 30분간 찬양 인도를 하면 점점 더 목이 힘들어지고 약 10여 년 지속하니까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클라리넷을 불기 시작했고 더더욱 목소리는 클라리넷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회복 불능의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었기에 그 안타까움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그 상태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세상 음악을 포기하고 올인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제 신앙생활의 신조처럼 되뇌이며 먼저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게 저의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베이스처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강권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에 대한 제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을 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새 이름을 받았고 가포교회에서 새롭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장로 피택이 되지 않았어도 또 다른 이유에서도 저는 가포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역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제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포교회를 섬기라고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은 목사님께서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고 질책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교회 내에서 새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 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외치며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많은 사람의 미움과 박해를 받았기에 우리는 이 선택에서 다소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우리는 늘 섬기고 사랑해야 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또 약 5년 전쯤 목사님께서 장로님은 교회보다 테니스장을 더 많이 출입하시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너무 뜨끔했습니다. 사실 제가 테니스 광이었거든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야 되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데 제가 늘 출근 도장을 찍듯이 다녔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했고 오래 머물고 꾸준히 다 하고 열성을 보였기에 그 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공휴일이면 제가 제일 일찍 테니스장에 출근해서 거기에서 식사 해결하고 밤늦도록 놀다가 문을 잠그고 와야 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한마디로 테니스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를 할 수 있었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양쪽 어깨가 얼마나 아파오는지 양쪽 어깨를 다 못 쓰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테니스장에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태이죠.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테니스장을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중독을 날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제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중독을 목사님을 통해서 제 아픈 어깨를 통해서 끊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세상 음악을 단절하고 하나님 찬양에만 전념하게 된 지난 25년 목소리도 포기하게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들이 자녀들에게 올인할 수 있었던 기간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30년간 근무한 남자 학교에서 여자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은 것이 저를 변화시키는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남고에서는 너무나 편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여고로 발령나면서 제 음악, 성악에 긴장감을 가지고 재정비하는 과정의 한 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장난 양쪽 어깨 치료를 받으면서 제 발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사가 얼마나 신기해하는지 함께 동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는 어떠냐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치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신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잘즈부르크에서의 한 달여의 기간이 우리 부부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 에너지를 얻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내 한 권사에게는 비염의 고통에서 해방을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목사님 가정과 그동안 섬겨주심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부모를 대신해 수고해 주신 그 목사님 가정에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기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정이 가장 힘들 때로 기억됩니다. 목사님 말씀, 터널의 끝이 있고 인생의 후반전이 더 기대되고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문구들을 한 번씩 이렇게 주실 때 저에게는 소망같이 늘 느껴졌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자 아마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찬영이가 옆방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음성으로 발성 연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높은 고음을 내고 신기해서 바이올린으로 계속 그 음을 따라가 보았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고음들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당신에게 임해야 할 성령님의 발성법이 내게로 왔으니 이건 주소가 잘못되었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저한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멘 하고 받았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사모하기 시작했고 오늘의 상황처럼 계속해서 그동안 굳어 있었던 근육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제 몸을 제가 알고 풀리지 않는 근육들로 인해서 제가 밤낮을 얼마나 설쳤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제 얼굴에 흉터가 있는 이유는 주물러서 그래요. 그 발성이 조금 더 좋아질까봐 굳었던 근육을 막 주물다 보니까 막 그냥 얼굴에 이렇게 상처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매일같이 지금 감격의 연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육이 풀리면서 새로운 지경으로 소리가 발전되는 것 같아서 연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제는 연습에 발동이 좀 걸려가지고 새벽 1시 반까지 연습을 했었어요. 잠을 안 자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난번과는 달리 회복된 근육은 이렇게 좀 되돌아가지 않고 풀려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고, 굳었던 근육들이 새롭게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지금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에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가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할렐루야.